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을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고관들은 배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다같이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저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새벽을 켜보면 더 잘 됩니다. 네, 우리 오늘 2018년도 신임 국장님들 나오셔서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결석사는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주일날 만나가지고 연습을 해서트만은 오늘 이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분들은 누군고 생각했는데 오늘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신임 국장들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유미 사모님은 내일이 막 계속 나와가지고 그래. 내일은 안 나와요?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딱 들으니까 찬양 속에도 추억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이 들어보니까 제가 고3 때 우리 중창들 한다고 이렇게 서가지고 남녀 갈려가지고 이렇게 했던 게 그게 기억이 납니다. 서로 안 올라가는 변성기, 목소리 안 올라가가 막 피살이만 내면서 그렇게 했던 게, 그때는 가사가 일어나 뭡니까 새벽을 겨울이라 하나가 되리라 뭐 이런 거였는데 맞습니까? 흐름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 될 때인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 되자고 그렇게 목 놓아 부르셨던 그런 그 고3 때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진짜 오래된 찬양이죠. 네, 참 향수가 느껴지는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 2018년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삶의 영역,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마음에 담았습니까?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 예배자인 우리들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 세 가지 우리 교회 예배 ABC가 있는데, 그것은 주일 공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그리고 우리 셀 가족 예배입니다. 이 예배 ABC가 기본적인 삶이 잘 결단되어지고 한 해 동안 또 이행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바란다, 새해가 되어서 이런 소원 저런 소원, 이런 응답 저런 응답 받기로 우리가 막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께 접근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그릇으로 댐댐이가 잘 갖추어지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혹은 댐댐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다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니까 이 어리석은 삶이 반복되지 않도록 금년 새해 벽두에 반드시 우리의 댐댐이가 새로워져서, 그러면 반드시 작년과 또 그 이전의 작년과 다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범인은 누굽니까? 범인은 납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김 목사, 김 집사, 박 집사가 문제가 아니라, 또 김 집사, 박 집사 시험 들라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셀리더 당신이 범인이다. 아니에요. 셀리더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도 잘못이었고 미안한 말이지만 내가 범인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2018년 새해에 내가 회복해야 될 영역.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사실 예배도 중요한 게 예배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배자인 나 사람이 바뀌어야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예배가 달라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2018년도에 회복해야 할 영역은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다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새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두 가지의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신실함과 정의 혹은 공의입니다. 신실과 정의 혹은 신실과 공의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실과 정의, 신실과 공의라는 단어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의 묵상들을 저는 오늘 좀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베이직 크리스찬, 바로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기를 우리가 잘 가지고 있으면 곧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근간이 되는 기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신실과 정의로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의 문제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제 발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애가 시름시름 알아가는 거예요. 시름시름 알아가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뭔가 하나님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고 뭔가 하나님을 대하는 표정이 달라졌어요. 말하는 것도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하고 들여다봤더니 문제가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두 가지 영역이 결핍되었는데 하나는 신실, 하나는 정의, 이 두 가지가 뭔가 변질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바람에 이제 이전에는 늘 사랑의 눈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던 이 백성이 무언가 어느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좀 시원찮더니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나라를 한번 잡아봐서 쟤를 한번 좀 수술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벼르다가 나중에 이제 건강 진단을 딱 해봤더니 딱 열어봤더니 결핍이 일어났는데 바로 신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이 결핍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의로움이 상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상실되고 나니까 이렇게 이 사람의 이 백성의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모습들이 하나 둘씩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신실이 사라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신실함이 부재됨으로써 어디까지 이것이 지금 이 병이 진행되었냐면은 창기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거의 제일 큰 특징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백성들도 거룩함들이 배어져 나오는 것이겠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는 너무너무 상반되어지는 창녀가 되었다. 2절 21절 말씀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하나님의 백성이 창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충만했던 그 성읍이 변해서 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살인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창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되었다? 살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신앙이 떨어지면 조금 실수할 수 있는데 조금 신앙이 떨어졌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극단적으로 끝까지 가버렸습니다. 창녀가 되었고 그리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사람, 자기 자신이 망쳐지는 창녀, 남도 망치는 살인자, 이 두 가지의 캐릭터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이 떨어져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이름이에요. 이건 불신자들의 삶에서나 들어볼 수 있는 이름인데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이 아무리 떨어져도 볼 수 없는 모습인데 이런 것까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혹한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따라합시다. 슬프다. 이 백성의 무너짐을 보고 이 백성들의
이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는 즉각적인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슬픔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그 자식이 슬픔을 주고 비통을 주고 애통을 주는, 고통을 주는 그런 백성으로 완전히 180도 완전히 극단적인 다른 곳에 가서 서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자꾸만 무너져 내려가는 이 시대의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런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한때 사랑하시고 양손에 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셨던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복잡하게 표현할 것이 없이 단순한 표현으로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슬프다는 것입니다. 슬프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슬프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창녀가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망치는 사람 보니까 슬프다. 심지어는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함으로써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불신자들을 죽어지게 만들고 그들을 살리지 못하게 되어서 본의 아니게 살인자가 되어 있으니 슬프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쓰였던 너희가 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 있으니 너희들의 눈빛, 너희들의 말, 너희들의 행동을 통해서 누가 예수 믿겠노? 너희들이 직접 사람을 죽인 적은 없지만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너희들을 보니까 예수 믿을 맛이 안 난다. 예수 안 믿는 나나 니나 똑같다. 이런 마음에 어떤 그런 울분이 일어나게 만들어주니까 교회가 거룩하게 보이지 않고 뭔가 교회가 신비롭게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신비함, 목회자에 대한 신비함, 성도들에 대한 신비함,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말미암아 이 기대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만 살았다면 우리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길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우리의 이름은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죽고 남도 죽이는, 우리 내면적으로는 장녀가 되고 겉으로는 살인자가 되어지는 이 두 가지 이름이 결단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한번 이 줄을 놓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은혜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기회를 하나님 앞에 이걸 거머쥐고 엎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방황하고 타락할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두 가지 그림이 바로 우리에게 전곡을 찔러줍니다. 너 기도 안 하고 있지? 그냥 은혜 조금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 그냥 오늘 예배 좀 가지 말까 이런 영적으로 게으른 정도가 아니라 네가 이것을 방치할 때, 너의 미숙함을 방치할 때 네가 과연 어디까지도 굴러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명심해야 된다. 장녀가 될 수 있고 살인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지는 감정은 슬프다. 그런데 하나님은 슬프다는 감정으로 애통이 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더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수술합니다. 한 가지는 대적 원수에게 원수를 향하여 수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삶을 놓고 하나님이 수술을 하십니다. 25절과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망쳐버린 대적 마귀,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을 장녀가 되게 만들고 살인자가 되게 만들었던 이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것들, 바로 마귀가 주는 유혹 때문에 미혹받아서 자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제일 먼저는 누구를 심판하겠다? 우리를 망친 사탄을 심판하겠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수술은 25절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두 번째는 내가 이 수술하는 손을 네게로 돌리겠다. 너한테로 돌리겠다. 우리가 여러분 타락하고 방황할 때,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마냥 마귀 때문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유혹한 마귀도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지만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무언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미혹과 유혹을 받을 때 쉽게 저항 못하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미숙한 상황으로 나를 방치한 것도 우리에게 큰 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잘못되었지만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도 잘못하는 겁니다. 상처를 쉽게 받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거, 한두 마디 말에
늘 시험당하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도록 자신의 그 연약함과 허약함을 방치한 것, 건강하지 못하게 자기를 방치한 것, 게으르고 나태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그러한 말 정도도 품지 못할 만큼 약해져 있었던 것을 방치한 것, 그것이 죄입니다. 상처받는 게 죄입니다.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그게 방치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를 시험하고 고통을 주는 것도 원수마귀를 주님은 죄의 덩어리로 보지만, 이 미혹하는 자에게 쉽게 미혹당하는 상황으로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그렇게 회복시키지 못하는, 날마다 기도로 영성으로 말씀으로 수리받기의 삶으로 준비되어 있지 못한 우리의 그 안일함도 하나님은 수술에 마땅한 모습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두 번째로는 네게 돌리겠다 하시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겠다. 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아멘이십니까? 혼잣물 그리고 잿물,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잘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도 말하고 있죠. 저 위에 가시면 22절 말씀에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 물을 섞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의 성도, 우리 오늘 교회,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혼합주의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의 신앙.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극명하게, 삶이. 그래서 신앙을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이었어요. 신앙을 믿는 것도. 그래서 막 옛날에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예수를 믿고, 작은 것 하나 생겨도 교회에 바치고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고, 홍시가 가을에 맺혀도 그 홍시를 따다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에게 내어놓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신앙의 그 어머님들을 보면서 우라통이 터지는 그 남편들이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질질 끌고 가서 작두를 들어가지고 작두 안에다가 머리를 넣어놓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냐고, 죽어보겠냐고, 이렇게까지 아주 무식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 지금 우리 어머님들, 지금 아버님들 세대 60대 어른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회 어른들은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러시지,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의 그 옛날 시절이 그랬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예수를 믿어왔던 사람들은 지금 60대, 70대 이렇게 되신 어른들은 과거에 예수를 그렇게 믿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늘 두드리 맞고, 예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갑자기 뒤에 막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예배당 문이 팡 찾으면서, 그래 막 부교육자들 막 갑자기 뭐 일어난 일이니까 놀래가 뒤에서 막 막는데도 막 얼굴 막 지어 터지고 영문도 모르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예수 안 믿는 분이 우리 마누라 여기 왔다는 거예요. 이 마누라 지 어디 있노 하면서 나와 예배 드리는데, 쫓아와가지고 막 부인은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고 막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전 성도들 다 보는 데서 질질 끌려가 밖으로 나가고 이랬다 이 말이야, 진짜로. 그런데도 그 다음 주에 또 성경 들고 나타나서 예배 드리고, 쉬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두드러 패는 남편 구두를 가지고 나와서 새벽 제단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늘 하는 이 어머니 기도가, 하나님 구두는 왔습니다, 이 구두 주인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 날에 양말 들고 와서 하나님 구두도 오고 양말도 왔습니다, 이 양말하고 구두 주인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 넥타이 가져와서 기도하고, 넥타이 주인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 나중에 이제 옷 다 가지고 와서 이제 누구만 오면 됩니까? 이 물품의 주인만 오면 된다고. 이러면서 기도했던 어머님들의 그 눈물 흘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극단적으로 믿었지. 극단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 그래서 확실하게 믿든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나이롱이든지 이게 구분이 갔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혼합주의,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다 멀쩡해 보이는데 바깥에 딱 내놓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독특한 캐릭터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너무 적응을 잘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놓고 진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이 성도들이 진화를 많이 했어요. 세속적인 삶을, 세상에 들어가도 그들처럼 너무너무 세상적인 말도 잘하고, 교회 와서도 교회 언어를 너무너무 잘 구사하고. 여러분, 한쪽은 안 돼야 되거든요. 한쪽은 안 돼야 돼요. 이게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뭔가 안 통하는 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니는 꽉 막혔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니는 정말 니 완전 예수쟁이구나, 니는 우리와 다르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하다, 니를 보면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야, 니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우리랑도 잘 섞이노? 대단하다. 난 그래서 니가 너무너무 좋다.
내친구가 하나 있는데, 꼴통이 하나 있는데, 그 내만 보면은 막 행복모임 하자고 자꾸 그렇게 막, 내가 조금만 마음에 여지를 주면은 행복모임 하자고 자꾸 들이댄 애가 있는데, 나 딱 찌겠다. 니는 뭐 전도도 안 하고,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하고, 난 네가 너무너무 편한 건 너무너무 좋다. 이게 욕입니다. 이게 욕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일어나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이 사랑 때문에 날마다 부지런해지고 신실해지고 또 정의로워지고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기본기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랑에서부터 신실함이 나옵니다. 신실한 단어의 뜻은 피스토스, 변치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한결같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한결같고 아멘 아멘. 네, 언제나 이달리 집사는 주일날 오전 11시에 틀림없이 여기 앉아있다. 이게 피스토스, 신실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하늘이 물어줘도 주일날 11시에는 난 여기 앉아서 피아노 치고 있다. 이게 확실해야 된다. 그런데 늘 목사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어느 날은 이달리가 있을 것 같고 어느 날은 저달리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달리는 거예요. 이러고 무슨 뭘 하겠어요. 일꾼을 세워놨는데 목사 입장에서 일꾼이 믿음지 못한 거예요. 게다가 이번 주에 또 소문 들어보니까 유집사랑 또 대판 싸웠다 하네. 야, 이 정도 싸웠으면 이건 또 한 2주치다. 2주는 안 나오겠다. 그럼 반주 잡아봐야 된다 또. 어디 있노 또. 이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분란이 있었는데도 딱 나오면은 여기 뭐 스크래치가 나 있는데도 앉아가 있고 자리를 지키고 감정과 컨디션과 상관없이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 그게 피스토스, 신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신실이 나옵니까? 사람이 보니까, 목사님이 막 보니까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서 신실이 나옵니다. 그 사랑에서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의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는 오빠가 있다. 김선미 집사님, 내가 사랑하는 승엽이 오빠가 있는데 승엽이 오빠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괜찮은 예 같은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싶은 것처럼 옆집 오빠는 이제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집의 오빠를 따르고 싶은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나를 향해 적어놓은 성경 말씀이 궁금한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전에 없던 독특한 삶의 특징, 정의로움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따르고 싶은 마음에서 자꾸 말씀 따라 살다 보면은 내 속에 정의로운 삶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구분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취해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구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막 정의를 추구하면서 정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남들이 하는 평가가 너 굉장히 의로워졌다, 너 굉장히 발라졌다, 너 굉장히 뭔가 경건해졌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을 살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막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제역신에서 배우셨죠? 죄를 이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옥 갈까봐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혹시나 내가 죄를 지을까봐 막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면 우리가 죄를 뛰어넘을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옆집 다른 외간 여자들한테 눈을 안 돌리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내, 내 아내를 깊이 사랑하면 다른 외간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면 정의로워집니다. 사랑하면 신실해지고 사랑하면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국장을 임명받았는데 잘할 수 있을까? 막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고 또 욕먹는 거 아이가? 또 막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하는 말 때 들어봤는데 우리 목사님 얼굴에 내 똥칠하는 거 아니가? 그런 거 없습니다. 뭘 똥칠을 합니까? 우리가 그냥 똥입니다. 원래 무슨 똥칠합니까? 실망할 거 없어요. 그런데 괜히 자기 마음에 이게 막 잘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지만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서 신실함, 충성됨, 그리고 하여튼 굉장한 그런 사역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냥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왜 합니까? 사역을 하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가 두날개 운동의 핵심 키워드 중에서 영적인 목표가 있고 사역적인 목표가 있다 했죠. 사역적인 목표는 뭡니까? 두날개 운동의 제자 삼아 세계에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소위 성화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 교회, 그 두날개 교회 열심히 복음만 전하고 맨날 훈련만 하고 전도만 하고 그거 너무 사역적인 것만 강조하는 거 아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다 뭐 하게 됩니까? 기도 안 하게 됩니까? 행복 모임 할 때 기도가 안 됩니까? 아멘, 아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나 자신을 쳐야 되고 내 인격을 만들어가야 되고 내 미성숙함을 다루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 신앙의 인격이 성숙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기 위해서라도 몸부림을 치다 보면 그 속에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그냥 가만히 도 닦는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려고 미션을 붙들면, 사명을 붙잡으면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셀리더로, 저는 목사로, 사모로, 또 전도사로, 또 여러분들은 또 뭐 국장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그 사역적인 책임 때문에라도 이전보다 기도해야 안 해요? 이전보다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안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현재는 오늘 이 새벽에 베이스 치기 위해서라도 어젯밤에 컨디션 조절해가지고 일찍 잤나 안 잤나? 그렇지? 민혁이도 마찬가지. 그렇지? 이런 새벽이 없으면 그냥 밤새도록 막 새벽 내내 막 딴짓하고 막 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물론 안 그렇게 하겠지만 난 이것도 믿는다. 사명이 주어지면 삶이 딱 반듯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명이 딱 주어지면 내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이 정체성이 확실하게 딱 세워지면은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명과 사역을 시키는 이유도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사명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일을 잘 해내는 기능인이 되지 말고 교회가 무언가를 맡겼을 때 그것을 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과정 때문에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저 뒤에서 기기를 만지든지 악기를 만지든지 저처럼 위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행위 말고도 우리가 맡은 작은 어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미션들, 사명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이러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년 한 해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내가 섬기고 살아야지, 맡은 직분 잘 감당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잘 아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전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지구지순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반듯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신실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창기의 삶을 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살인자의 삶을 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2018년도 새벽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신실함과 정의로움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베이직 성도로서의 이 기초의 기본적인 삶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말씀을 멀리할 때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창녀가 되고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받을 축복이나 내가 받을 응답을 기대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로 살아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그릇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댐데미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혼합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변명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굳센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많은 주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